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또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이 장소를 말씀하면서 제물까지도 정한 장소에서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늘에다가 보좌를 펼지라도 거기가 부족한,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성별된 장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자기의 무엇을 구하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거기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나 지위나 여기에 마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어여삐 보시고 바로 그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라 그 말씀하죠? 더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어떤 지위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그 유대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도 주셨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말할 때에 솔로몬의 영광, 부귀를 말할 때에도 솔로몬의 부한 삶, 그래서 세상에서 가질 것, 누릴 것, 받을 것 다 받아보고 누려보고 가져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기도할 때 그곳을 정하셔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비가 오도록, 또 곡식에 깐부기가 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 그 소원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느 정도 엄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피 흘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살인한 자를 가리킬 때에 피 흘린 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그 예물을 잡지 아니하면 바로 피 흘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살인한 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토록 엄하게 명령하셔서 그 예물을 잡을 때에는 성막 앞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타민족임에 불구하고 거기 와서 사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바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4절 하반절에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백성 중에서 오늘 9절 말씀에 끊어지리라. 피 흘린 자와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할 정도로 강하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같이 하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어떠한 그 도축하는 일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고 어느 장소 어느 때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무분별한 도축을 금하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이 금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염소 가운데 순염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숫염소는 염소의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바로 많은 그 예물을 잡아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도축도 금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막문에서 예물을 잡지 아니하면 바로 피 흘린 자로 여기고, 그 자기 백성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서 예배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대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음란한 행위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구약에는 이 음란을 행하는 자는 발로 돌로 쳐서, 무리가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금하셨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섬기는 것. 도덕과 윤리는 잘못돼도 허락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가도 더 크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숫염소에게 바로 음란하듯 숫염소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교를 섬기지 아니하고
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나 우상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보다가도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 내가 이 교도를 따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면서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인정을, 때로는 관계를,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고, 신분적인 것을 우리는 말하면서도 행위적인 것은 신분을 따라가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냉철하게 따지면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는 가운데, 신분적인 것은 우리가 말하면서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만 거기에다가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에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수영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 데서 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다 배우고 나면 물이 힘든 장소가 아니고 무슨 장소요? 즐기는 장소. 물을 타고 나가잖아요. 제가 수영 조금 배우러 다니면 이래 봐. 어떤 사람은 막 물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 물새 같아요. 물이 있어야 바로 오늘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함은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나가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언제 힘드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나면, 다시 말하면 수영을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을 즐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 단계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상까지 못 올라가면 구분응선 갔다 내려오나 중간 갔다 내려오나, 그런데 진정한 등산의 기쁨은 그 정상에 올랐을 때에, 정상에 올라서 그 바람을 맞고 그리고 내려다볼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수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되겠어요? 하기야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 되지만 케이블카가 아무데도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수고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순종이 삶이 되어지면 바로 물은 본인이 마음껏 유영하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심시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 성막 앞에서만 예물을 작게 해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회막 문 앞에서 예물을 잡는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큐티의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고 성별된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해주시고 순념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신분은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맞지 않는 바로 이방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직 회막문 앞에서 예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거름 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끊으실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늘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오히려 물에서 유영하는 자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우리가 고3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험생도 있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이제 우리 고3들 졸업하고 진로를 향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신학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신학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터전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